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세기 교회가 설립된 지 7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김문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역시 행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온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넣었어요. 게을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뭐예요? 성경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해. 바로 가서. 속도를 가요. 속도를. 바로 가서 장사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첫째, 센서가 있어. 센서가. 그걸 감각이라고 지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지. 성경에서 말한 지각은 센서, 지혜, 눈치, 통밥.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 공부도 눈치요. 눈치가 있는 학생은요,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고, 야, 저거 학기말고사 나오겠다. 별표 하나 그려놓으면요, 나중에 학기말고사 시험 칠 때 별표 그리는 거 보면 가는 시험 잘 쳐.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조선시대 임금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명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구려의 왕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우와, 큰일 났다. 한 개도 모르겠다. 깬또가 안 맞아. 깬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예상 문제를 적중한다니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 이게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되거든. 축구를 못하는 새끼들은요,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가 나면 똥볼 냈다 지르는 걸 동네 축구한다 그러는 거야. 아마추어같이. 프로는 달라. 프리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볼이 여기 오겠다. 볼이 오는데 가 있으면 볼이 오면 서부저하게 헤딩해서 넣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 왜? 볼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볼의 흐름을 아는 게 운동선수고, 예상 문제를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센서 기능이 작동이 되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요. 센서를 지혜라 하는, 지혜라. 눈치라 하는,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예요. 스피드. 모든 건 스피드라니까요.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속도. 저희 교회는 부흥의 속도를 줄였어. 해마다 우리 교회가 1500명씩 늘어나. 해마다 교회가 1500명씩 늘어나. 주일학교가 쫓겨나던 게 주일학교가 지금 3000명이에요. 속도를 주죠. 속도를. 이 부흥의 속도를. 주여, 수년 내에 망하게 하옵소서요. 부흥케 하옵소서요. 수년 내에 소불어버려. 수년 내에 속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궁뎅이를 때려야 말이 더 잘 달리지. 가만히 있는 놈 때리면 놀래 자빠집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가속도를 해줘야 돼요. 오르막이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훅굿이 올라가지고 훅굿이 하라. 붕해야 오르막을 넘어가지. 기름 몇 갠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오르막 올라가다 시동 탁 끄지만 절대 안 납니다. 차가 시동 끄지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뒤로 내려가서 처박혀. 낭떠러지 떨어져. 차를 운전할 때는 가속도를 넣어서 여기서부터 훅굿을 넣어서 오르막을 차고 올라가야 주여 붕 올라가고. 일어날 때 그렇다는 게 탄력이 있어야 돼. 탄력이. 속도전이 속도전. 모든 건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순종은 다 해. 죽을 때는 다 순종해. 죽을 때는 다 항복한다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는 지까지게 순종하지. 순종 안 하고 어떡하겠어. 지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다 순종을 하지. 그때는 순종해봐야 늦었다 이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센서 기능이 뛰어나고 스피드를 줘요. 스피드를.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왕 치는 거, 어차피 치는 거, 누구라도 해야 될 거 내가 하자. 기왕 하는 거 빨리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 나선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요인입니다. 항상 여러분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면 뒤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변명하고 딴짓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여, 아멘, 빨리, 얼른, 속도로 가요. 이왕 하는 거를 눈치 코치 보다가 마지막 막차를 타지 말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다. 따라합시다. 떠날 때는 말없이. 제가 분당 중앙교회 구호를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치열하게 디테일하게 스케일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일이 끝났을 때는 미련도 없이 떠나는, 미련도 없이. 작년에 내가 여전도 회장이다, 작년에 내가 고등부 회장이다. 작년에 회장은 작년이요. 금년도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도 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인생은 떠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옛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서부터 사람은 떠날 때 떠남을 성숙하게 해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일러준 곳으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것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본토 친척, 따라합시다. 익숙한 곳을, 편리한 곳을 떠나자. 우리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요, 맨날 안방에서 비비적거리고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는 버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평평하게 잡아 당겨야 되겠어?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둥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깝다고 맨날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학교라도 보내고 군대라도 보내야지.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나는 아들 대신 군대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지, 지가. 군대를 갔다 와야 산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잠잘 때요,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자라.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프고 잠이 자라. 새벽 기도 때 좀 대가리가 찍 눌려서 그렇지. 다 좋아, 머리 눌린 거 말고는. 왜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올까? 그게 옛날에 어릴 때 모태 엄마가 나를 잉태하셨을 때 양수 속에 있는 폼이 요 폼이요. 옛날에 양수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잖아. 양수 속에 있는 게 지가 수능 고사 걱정을 하겠어? 학교 말고서 걱정을 하겠어? 엄마 뱃속에 태아로 쫓겨나게 꼬부리고 있을 때 그 폼이 오리지널할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 꼬부리면 의외로 몸이 편안합니다. 자는 놈들도 꼬부리고 자잖아, 지금. 꼬부리만 이게 잠이 자는 게 그 옛날 오리지널한 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15달을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엄마가 죽어요. 배 터져 죽어요. 아기가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10달이 되면 지가 나와야 돼. 모태를 떠나는 거야. 부모 설화를 떠나는 거야.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요, 부부지간에도 이별을 하고 육신도 두고 나그네 세월 떠나는 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잘해야 돼. 떠날 때 이별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75세 영감님이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기득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떠나고 버리는 것을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깁니까? 집착을 하면 안 돼. 집착을 하면요, 애지중지 액을 복구를 하면 시험에 퐁당 빠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에 듭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은 평생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망했게요? 나중에 결론을 보면요, 만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민족이 떼거리를 족보를 문화를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원판이 되고 원조가 돼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왜요? 포기를 잘한 거예요. 떠나기를 잘한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사람은 다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다 집안이 것이고, 여러분 수련회 하면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면 강아지도 있고, 집에 가면 라면도 삶아 먹고, 집에 가면 컴퓨터 게임도 하고, 다 사람은 집으로 가고 싶고 본향을 그리워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사람은 떠나야 됐잖아요. 부모의 설화도 떠나고 자꾸 학교를 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적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은 그 땅으로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시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 지시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내 것이 좋고 얘 것이 좋고, 그게 문제예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행동은 개혁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요. 신앙은 오직 말씀,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을 하지만은, 생활은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앞을 향해서 도전하고 부닥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훌쩍 떠났다는 거예요. 떠날 때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떠남을 잘해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온다. 그럼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제3일에 3일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3일이 보면 작심 3일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사만사원이 있다 그래요. 사만사원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신앙도 사만사원이 있고요. 작심 3일이라고, 주일날 은혜 받던 거 가지고 안 되니까 3일 기도회가 수요일날 있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금요 철야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에서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큐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작심 3일이에요. 자꾸 나사를 쪼아주고 자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3일, 작심 3일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침이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저녁에는 주여 제가 뜻을 정하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내일 새벽 때 봐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내일 새벽 되면 내가 미쳤어. 내가 말랐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따라랑이 울려도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되게 피곤할 때는 따라랑이 울려도요, 일어나서 이게 왜 울지? 꾹 눌리고 또 자.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알람이 울어도 그걸 못 알아차려. 워낙 비몽사몽간이, 뭐 때문에 우는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 시간에 왜 우노? 꾹. 그리고 또 자빠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엄마가 안 깨웠냐고 막 화를 내고 이럽니다.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사람은 모든 게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일.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이 짓을 하냐.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고 처음에는 순종했다고 해도 3일쯤 지나면 다 소부가 나. 3일쯤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선미가 이때쯤 뽀르긴 한다 이 말이에요. 3일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3일 그 정도 하면요 뼈가 녹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하나님이 와 이러실고 헷갈리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상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내가 미친 것 같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3일 정도를 고민을 하고 나면 살이 쏙쏙 빠지고요, 머리가 휑하고요. 3일쯤 지나면 아무래도 내가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짓 못하겠다. 3일쯤 되면 이게 변동이 오는 타이밍이 3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3일에 이래 되는 거예요. 제3일에 3일 간격으로, 아니면 매일 성경을 보세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해요? 가정 예배만 잘 드리는 가정은요, 웬만한 문제가 예방이 된다 그래요. 같이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기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예방이 조치가 된다 그래요. 3일 간격으로 사람은 작심 3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뜻을 정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재다짐을 해야 돼요. 재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일이라는 시간량.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지게 출발은 했지만은 지가 3일 정도 되면 변질이 되지. 3일 정도 되면 지가 변심이 되지. 3일 정도 되면 지도 때리치우겠지. 그런데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면 큰일 나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갔잖아. 걸어가다가 내가 미쳤지. 뭐 때문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미야. 파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냥 꼬르륵 빠져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시선을 깔고 땅을 보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너 공부 몇 등 해? 너 IQ 얼마야? 너 집에 돈 많아? 현실에 돈 얘기하고 IQ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게, 내가 시선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3일 과정을 통과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현실의 생각, 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가 미쳤지. 그러면 그 길을 못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들었을 때는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나이예요.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내가 미쳤어 손담비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쳐다보면 그냥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정신이 아닌지 뭐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를 확 덮치면 어쩌고, 이게 꼬르륵 빠지면 어쩌고 고래밥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긴 거예요. 제3일에 눈을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본지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손에 안 잡혀도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학생 때부터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모호하고 지금은 애매한 일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한다니까. 지금 학생 때는 비슷해. 보면 뭐 개가 개고 야가 가고 자가 자고 비슷한데 10년 20년 지나봐 여기에 대통령 부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강호순이 만난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강호순이 같은 놈 만나면 절단 난다니까요. 차 타란다고 아무데나 보건소 앞에서 차 타면 안 돼. 사람이요 10년 20년 지나면, 얘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은요 아줌마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가시나도 있고 미친년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 네 가는 대로 치면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뒤에서 보면 야가 이거 다 학생이잖아. 10년만 지나봐 학생이 아니에요. 깡패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스타도 나오고 또라이도 나오고 날라리도 나오고. 그게요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소속이 신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꿈을 바라보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깃발을 들고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자꾸 말이라도 나발나발 하세요. 말이라도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때부터 내가 인천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부모들이 그러고 저 새끼 돌았나 지금.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나중에 가면 11조를 인천에서 1등은 못해도 한 50등은 해. 50등 인천에서 50등 하면 많겠어 안 많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기는. 본때가 뭐요? 본기 들은 게 많다 그 말이요. 모델을 잡고 롤 모델을 택해서, 오바마는 누구요? 오바마는 링컨을 닮고, 링컨은 다윗을 닮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신앙생활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좋은 리더를, 좋은 지도자를, 좋은 멘토를 바라보면 나도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찬송하고 그분처럼 시간을 보내고 그분처럼 밥을 먹고 그분처럼 닮아가다 보면 본때가 생겨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는 게, 엄마 아빠가 책을 펴놓고 보면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당거의 책을 봅니다.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썰이고 광팔고 흔들면 애기들도 당거의 마시고 흔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게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애들은 또 어떻게 되냐, 윗물은 더러워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자.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 엄마 아빠는 또라이끼가 있어도 나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옹달샘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정화가 되고 깊은 산속 옹달샘이 퐁퐁퐁 솟아나면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자기 정화가 되고 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저수지는 욕심껏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요, 성경 보면 신명기 11장을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산이 있다는 말은, 골짜기가 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산골짜기에 비를 받아야 천수답에 농사를 하고 비가 내려와야 농산물이 산에 풀이 자라는 데가 산과 골짜기예요. 애굽 땅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봐도 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느냐. 그게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시편 보면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산을 바라봐야 되지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요,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서 빠집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지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닮아가고, 바라보다 보면 나도 그분처럼 흉내를 내고 패러디를 하고 그분처럼 내가 본을 따고 모델 케이스를 삼다 보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한나처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 좋은 선배를 닮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대로 기도하고, 선생님 좋아하는 찬송 나도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이것이 이기는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항상 우리는 시선 고정, 시선 집중을 잘해야 돼요. 맨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절대로 감옥실을 따먹지 말아야지. 그런 새끼는 꼭 따먹는다 그래요. 감나무 밑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바라보는 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위로부터 우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법이에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서 챙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따라합시다.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은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내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여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종들 보고, 종이 2명이거든요. 종들 보고 너거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귀 새끼도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나귀 새끼도 거기 두고 종들을 그게 두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다요 희생양을 찾고 사람은 다 변명을, 핑계를 찾아. 함부로 핑계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는데요, 저 무식한 종놈의 새끼들이 주인마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주인마님 미쳤어 이래가지고 한 놈은 아브라함을 깍지 꺾고 한 놈은요 이삭을 풀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요. 지금 주인 아저씨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는 이삭을 바치려 했는데 저 무식한 종놈의 새끼들이 한 놈이 나를 꼭 붙들고 한 놈이 이삭을 토끼라 해가지고 내가 못 바쳤잖아요. 변명할 여지를 싹 없애는 거. 변명할 여지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다가
내가 미쳤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쇠꼬챙이를 가지고 낙이 궁뎅이를 콱 쑤셔가지고 이사가고 갔지만 토끼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무식한 짐승이 저 낙이 새끼가 그만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제가 못 바쳤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면 되잖아. 아들 죽이기 싫은데. 따라서 핑계거리를 원망거리를 없애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을 나무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요 핑계를, 변명을,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 단계에 가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람 정리를 해야 돼. 사람 정리를. 여러분 사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 그러죠. 머리 검은 짐승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여러분 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 저 새끼가 강호순인지 저 새끼가 날강도인지 옛날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인지 몰라. 그렇게 근사하게 생겨가지고 말쑥하게 생긴 놈이 연쇄살인범이라니까요. 그러니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를 따라가면 죽어. 보건소에서 차 타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믿었던 사람, 내하고 가까웠던 사람,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내 가슴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가까이 지나고 입안에 혀처럼 지냈던 그 집사님이 돈 2천만 원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요, 사람을 어찌하지도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돕는 배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거리 유지를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를 잘합니까? 이 단계에 와서는 미련 없이 종놈들 여기 남아라. 사람 정리를 잘해. 사람 정리. 종놈들 남아라. 나귀 새끼도 더 이상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나귀 새끼 짐을 얹어가지고 안 올라간다니까요. 나귀도 여기 머물고 종들도 여기 있어라. 아브라함하고 아들하고만 단둘이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마지막 고독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 뭐 일이 조금 원만하지 못하면 무조건 집사람 탓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교회 일이 좀 잘못되면 전부 다 내 잘못은 아니고 전부 다 뭐 누가 잘못했어 누가가 안 했어. 아닙니다. 모든 건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가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바다를 잔잔히 시킵니까? 배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뭐 뱃사공들이여 기술을 총동원해도 아니 되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헌신하고 나를 던지만 그 미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사람, 변명거리, 원망거리, 종들, 나귀. 종들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나귀가 없으면 거기까지 짐을 싣고 못 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때는 온전히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누구를 변명하려고 꿈도 꾸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경기가 안 좋아서, 시대가 악해서,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돈 놓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때 필요한 게 내 믿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들이 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집 사라고 그냥 아들이 덩달아 딸이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네가 가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고비가 뭐냐? 하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변명거리를, 원망거리를, 핑계거리를 싹 치워버려요. 종들 보고 함부로 여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인마님이 드디어 돌았구나. 미쳤다 하지. 그러면 하인들이, 종들이요, 주인이 아브라함이 독자의석을 바치게 안 합니다. 그것들이 붙들고 난리 장판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포기하는 거 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미련을 버리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철수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요. 사람은 돕는 배필이고 섬기는 대상이지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을 잡아당기면 촌에 새끼줄이라고 썩은 새끼줄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죠. 여러분,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춤만 바라보고 나갈 때 태클을 걸고 깨방을 넣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애먹이는 건 얼마든지 되지만은, 내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인간이, 항상 사람이, 그것도 나하고 친했던 사람, 우리 구역의 구역장, 내가 그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분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따르면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변명거리를, 핑계거리를 나중에 갔으면 구역장이 시켜가지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자가 시켜가지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 내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인간도 없고 도움도 없고 동물도 없고 나귀도 종들도 다 내비두고 아버지가 물건을 들고 아들이 걸머지고 산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천지도 모르는 이 자식이 아빠 왜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데, 양이 있어야 잡아 죽일 긴데 지금 쥐가 죽을 놈인데. 아들이 천재면 아빠 근데 양은 어디 있노? 아빠가 속으로 니다 이 새끼야. 말도 못하잖아. 아버지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인정사정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신정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게 인간적으로 못할 일이요. 100세 하나 난 금쪽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아빠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이 지가 짐을 지고 지가 가서 지가 죽고 지가 재물이 될 건데 천지도 모르는 귀한 아들이 아빠 내 좋아? 아빠. 애비가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피눈물이 쏟아진다니까 그게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되면 난 중간에 내려와. 나는 못 놀러 가겠어. 난 내 믿음으로는.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보지 말자.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마음 아플까 싶어서 사람 마음을 신경을 쓰면 주의 길을 못 가더라고요. 인정사정 안 두고 신정, 하나님 눈치만 보면 하나님이요 집구석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애비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상당히 착한 체 하면서 상당히 겸손한 체 하면서 사람 말 듣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하는 건요, 여러분 어린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빠 근데 그건 어디 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한다니까 지금 아빠가요. 그 보통 애비가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 피눈물이 쏟아지지요. 사람이 획 돌아보겠지 그 정도 되면. 나는 그래 못 올라갈 것 같아. 내가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내려가자, 뭐 다 치아비자 내려가자. 더 이상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천지도 모르는 자식은 아비한테 재롱을 피우고 아양을 피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인정사정을 떠나자는 거예요. 사람 말을,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 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것 같지만은, 그게 쌀쌀한 것 같지만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이어트를,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제가요,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점심 때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집을 데려가더라고. 정식은 부산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정식집에 가는가? 근데 가보니까 반찬이 한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수에 가면 그 정식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앞에 나오는 거 찌개다시 알아요?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앞에 그 찌개다시를 이빨 먹고 났더만 헛배가 빵빵히 불는데 그 다음에 막 80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막 조개가 나오고 도다리, 광어,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대는 왜? 쓸데없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왜 김치를 안 주냐고. 김치는 집에서 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만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찌개다시에 목을 걸고 갈비집에 가서 뭐 때문에 풀만 뜯어 먹으려면 뭐 때문에 갈비집에 가요? 맨날 샐러드가 좋다고 하고 샐러드 먹으려면 갈비집에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씹어 먹는 맛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본론적인 예수를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 인정사정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따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정사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그 고비를 지나갑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막판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이게 여러분 성경 나중에 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더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국민학교 때도 도와주시고 중학교 때도 도와주실 하나님은 대학교 가서도 사업할 때 현장에 가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전옥표 장로님 지은 책에 보면 그 전옥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다윗을 보고 그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들판에 어린 목동시들이 여러분 같은 나이 때 사자가 곰이 찾아올 때 다윗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 쓴적 오늘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판에서 이겼던 경험이 체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는 습관이 나타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등학교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3 때도 함께 하시고 취업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 앞길에 100세에 비록 아들을 하나 주셨지만 앞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여기 보면 순종과 신뢰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믿으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들 이삭도 대단하다니까. 아들이 아빠 미쳤나? 아빠 왜 이러노? 이렇게 안 하고 아들이 입 덮은 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도 인정사정 안 따지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눕혀놓고 칼을 가지고 지금 찌르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뢰와 신망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이 아들도 순종을 하고 아버지도 순종을 하고 여러분 아무래도 잡종이 순종보다 나쁘다고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항상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순종하세요. 부모님 말하면 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또라이끼는 있지만은 제가 순종하잖아. 효자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뭐 무식하거나 말거나.
제가 효자라니까요. 5만 원씩 붙여드린다니까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라바나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급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멈추는 것이 실력이다. 아브라함이 이 지경 되면요, 하나님 말리지 마소이. 나는 한번 칼을 뽑았으나 뭐라도 잘라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을 냅다 찌르더라. 보통 똥꼬집이 센 사람은요 멈추질 못해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톱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두라는 거예요. 내 관습대로 습관대로 내 쪼대로 살겠다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손똥꼬집이 세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진 사람은요 말을 안 들어.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이게 죄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상습적이 되면요 멈출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마라 하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한 방에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달리기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요. 멈추지 못하는 게 뭐, 여러분 게임에 중독이 됐다. 무슨 중독이 되어보세요. 그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 할 때는 처음부터 새벽 2시까지 하리라고는 작정기도 안 하잖아. 엄마 30분만 할게. 그러고 못 멈춘다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혼날 때까지, 코드를 뽑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죄라는 것, 우리를 점점 중독시키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듯이 점점 중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 쳐야 된다고. 고스톱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춘다. 그 말이요. 고와 스톱을 줄여서 고스톱이란다. 이 말이요. 고스톱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서 가다가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내 고집, 내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비둬서 나는 할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관습을, 습관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시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퐁당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 내하고 한 방에 중단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강점이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통과가 되고 검증이 되고 인정을 받고 확정을 받고 공인이 되고 도장 콱 찍어서 오케이 했어. 오케이. 여기가 아브라함이 수능고사 통과.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법고시 패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믿음의 마지막 도장을 콱 찍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가.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16절에 보세요. 네가 이같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아브라함이 네가 그 행함, 준행, 실천하고 따랐던 그것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었어요. 70대 영감님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놨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 최종 수능고사, 최종 검정, 최종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하고 패스하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히브리 문화가 생기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 구원 역사 지도가 달라지는 한 사람 할아버지 한 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각양 시험이 각양 문제가 오겠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이 시험 저 시험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겠지만 그건 다 통과 패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정상의 높은 곳에 서서 독수리 날개친 올라같이 비상수 꼭대기 올라가 봐. 천하 만민이 다 보이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애가 축복하고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돌목 축복을 한다니까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갉아줄게 싸워줄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싸고 들고 하늘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어 쓰시는 계기가 최종 수능고사 자격시험 패스 통과한 데가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여러분들도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환난을 패스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